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들을 이제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갔지요. 그래야 해서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 사도는 사도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평신도 평신도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일곱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 가운데 대표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를 보면 7장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과 설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사역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아멘. 예루살렘에는 수백 개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들마다 한 12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 레위를 모시고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때 그 회당 가운데 하나가 리버디노라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이제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이렇게 종으로 갔다가 자유케 되어진, 그래서 이제 리버티 자유잖아요.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진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 이제 리버디노 회당원들과 함께 논쟁이 있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근데 이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구성원들 가운데 보면 길리기아 사람이 있어요. 길리기아 사람이 누구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입니다. 바울.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 리버디노 이제 회당의 리더격이 바로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논쟁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네, 이 논쟁을 했지만 기상 같은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제 이길 수가 없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논쟁에서 이제 당해낼 수 없을 정도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을 이겼다면, 이 리버디노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나왔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들이 이제 논쟁이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 복음 앞에 이제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선동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게 되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논쟁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 논쟁을 통하여 내가 논쟁을 통하여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게 진짜구나, 이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이 이겼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거짓 증인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진리를 서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이렇게 이제 논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리버디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단코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절실하게 느꼈던 분이 바울 사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몇몇은 그는 외국의 낯선 신들을 선전한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제가 강대상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 컨택입니다. 제 여러분과 눈과 함께 보려고. 그리고 강대상을 좀 빼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러니까 말씀은 눈으로 들어와요. 저를 눈을 보셔야 돼. 알겠죠? 약간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눈을 보시고 말씀 보고 저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인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선택했던 방법이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레바고에 이제 여기 아테네 여기에서 이제 그 광장에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두 철학에 이제 기둥이 있다면 18세에 보게 되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와 스토아 이제 금욕주의자, 이 철학이 주를 이루게 돼. 그들과도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복음을 이제 변증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을 두고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니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어마어마한 철학자잖아요. 철학과 함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모든 걸 다해서 어떻게 했어요? 철학자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몇은 이제 우리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긴 해요.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안 세워졌던 유일한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자기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그 철학과 자기가 가진 모든 가말리엘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논리가 있잖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설득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테네 어디로 내려가요? 고린도로 쉬러 내려갔다가, 고린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철학 이런 거 아니고 십자가만 전해요. 그때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6장에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망령의 헛된 말을 버려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여라 라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한다. 거짓된 지식의 그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그래서 논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논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논쟁이 이긴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복음 앞에 내가 이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져주시는 것입니다. 져주시는. 머리로 인정되어 있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을 어디로 오냐면요, 가슴으로 와요. 감정으로. 훨씬 더 우리가 져줄 때 그분들 어떻게 마음도 훨씬 더 열 때가 많습니다. 일단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복음은 논쟁이나 변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느냐? 복음은 설득입니다. 설득.
그러면 뭘 가지고 설득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이나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너무나 생생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느냐? 누가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알았느냐? 누가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들었겠지요. 바울 사도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하나하나 이 표정, 이거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순간을. 그래서 누가에게 말하게 되었고, 누가는 얼굴 표정 하나, 그 다음에 숨소리 하나까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담에 도산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 가지고 바울 사도가 무너졌다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약해요. 그 전에 바울 사도에게는 충분하게 복음에 대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은 확 열린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이제 삶과 얼굴에서 그런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지금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 얼굴이 보니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는 이제 좀 한 건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돌 들고 사람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얼굴은 정말 악마 같아. 그거에 비해서 죽는 막 이제 그걸 돌을 맞을 스데반 집사님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니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이 죽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보실래요? 돌에 맞으면 사람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돌에 맞으면. 그런데 그때도 평상심을 잃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쓰러져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 그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악에 받쳐 있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고통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 좀 저주하시고 저들 다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더 충격은 그러는 스데반을 보니까 잠자는 것 같아요. 잠자는 거.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편하게 밤에 잠자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뭔데? 그 십자가가 뭔데? 그 복음이 뭔데? 그거 전하다가 저렇게 불화 죽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천사가 왔고 무릎 꿇고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깊은 묵상 가운데
그런 이제 갈등 가운데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논쟁해가지고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하여서 나도 저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삶을 보면서 그 정말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거 돼서 얼굴 보니까 너무 평안해. 그 얼굴이 너무나 천사 얼굴 같아. 이런 부분 보면서 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나, 저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전도를 벽돌 쌓기라고 하잖아요. 벽돌 쌓기. 여러분, 한 번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에 설득해가지고 한 번에 확 해가지고 예수 믿게? 아니에요. 벽돌 쌓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번 친절한 말 한마디 할 때 좋은 인상의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섬길 때 그에게 벽돌 한번 쌓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환한 얼굴로 맞아줄 때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 한 번 하면서 그 벽돌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서 벽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이 되어지고 마지막 벽돌을 딱 놓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이분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든지, 아니면 이분을 위해서 누군가 꾸준하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든지, 그런 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한 주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다운되어졌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 우리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놈들이 다 피곤하고 무기력증 가운데 있고 무거운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섬겨주는 거예요. 따뜻한 웃음 한번 주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쌓여서 어느 날 주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벽돌 하나 쌓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꾸준하게 하나하나 쌓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이렇게 흘러가게 할 때 그분들에게 마음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목장 가자 그러면 목장에 한번 나와서 밥 한번 먹으면서 이 모임이 진짜 세상 모임과 다르네. 여기 왜 따뜻함이 있지? 여기 왜 감동이 있지? 여기 왜 이렇게 뭔가 위로가 되어지지? 뭐 이렇게 느끼면서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은 논쟁과 말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삶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녹이는 것이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때 저 사람은 왜 뭔가 활기가 있지? 왜 저 사람은 오늘 이렇게 평안함이 있지?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길 줄 알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줄 알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다가갈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에 쓰임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이런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적하면서 보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얼굴 보니까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화가 나세요? 언제 여러분들 혼유함들이 정말 깨어지면서 막 이렇게 내 어떤 혈기가 나오세요? 대부분 많은 경우 억울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했다고 그럴 때 사람은 미쳐 환장 팔짝 뛰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걸 내가 했다고 그럴 때, 그렇게 막 우길 때
사람은 평정심 잃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그 안에 화가 나게 되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어지고 이제 험한 말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 같은 이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논쟁을 못 이기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말 증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억울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억울하게 한 말 하지 않은 말을 지금 억울하게 막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또 어떻게 해요? 14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죄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 증인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들었다는 거야. 막 우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이때 누가 뭐 어떻게 참아요? 억울한 일 당하죠. 막 끝까지 막 봤다 막 우기죠. 들었다고 우기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 코너에 몰려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죠. 얼굴이 막 일그러지죠. 내가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코너에 몰려있는 그때 스테반 얼굴은 어떠했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안에 평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게 달하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한계 딱 부딪히면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구중물도 마찬가지죠. 가라앉아 있으면 위에는 맑은 것 같지만 확 뒤집어 보면 다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창이다. 그래서 10가지를 이제 좋은 글이 있더라 보니까 10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공감되시는 분 많지요?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청결함은 머리에 나타난다. 공감되지요?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배려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온다. 스트레스는 피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로 나타나게 되어요. 차분하지 못하면 다리에 나타나죠. 떨죠 막. 덜덜덜 막 그러죠.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약자를 대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인간성이 보여요. 공감되지요? 40을 가리켜서 불혹이라 그럽니다. 불혹. 어떠한 세상 어떤 일 가운데 미혹되지 않는 나이 40. 그래서 40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부터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이제 태어나게 한 얼굴이었다면 40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어가기 원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 사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이 왜 그 얼굴에 천사같이 있었냐? 그 안에 예수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같이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볼 터인데요.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삶 다큐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했던 몇 마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많이 써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드림을 타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우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요. 네, 이제 교회 오빠 이제 뭐 몇 카트를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이관희 집사님 안에는 그가 왜 더 하루를 살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 앞에 더 좀 온전하고 싶은 거. 오늘 베드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 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가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생을 좀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짧고 길지만 사실은 영혼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한 삶, 그 하나님을 가득한 삶이 내 얼굴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흘러가는 삶, 그 삶을 원하셔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만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몰라요. 빛이 났어요. 왜 빛이 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때 그 주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빛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 변화사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계시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예수를 가득한 삶은 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가장 지름길이 그분과 같이 오랜 시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오랜 시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예수 우리가 원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 내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 앞에 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셔야 됩니다. 단순하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단순한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니까 좀 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필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좀 서보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묵상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한번 기억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막 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들이에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가득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